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걸 기념하는 성탄절이죠. 그런데 내일 성탄절 새벽에 눈이 내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다려지나요? 눈싸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눈이 내리고 추워지면 우리 성탄절 예배 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날이 추워지고 눈이 내리면 길이 꽁꽁 얼어서 오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하진 않을 거예요. 내일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교회당 앞에 눈을 치워주는 사람에게는 강도사님이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준영이 올 것 같은데. 네. 네. 고맙게도 이 준영이 같은 친구가 아침 6시에 나와서 눈을 치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치우다가 아침 8시에 또 누가 나와요. 그런데 아침 10시에도 나오네. 12시에 끝나야 되는데 아침 11시에도 누군가가 나와요. 자, 그렇게 어쨌든 누군가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12시가 땡 되면 뭐 할 시간이죠? 용돈을 받아야 할 시간이죠. 자, 그런데 강도사님이 11시에 온 친구에게 먼저 용돈을 줘요. 얼마를 주면 될까? 1시간 일했으니까? 5만 원? 넉넉하네, 준영이. 만 원. 자, 만 원 정도 주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강도사님이 무려 10만 원을 다 줘요. 그러면 10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12만 원. 생각할 수 있죠. 100만 원. 네.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똑같이 10만 원을 줘요. 근데 또 8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네? 그럼 아침 일찍 준영이 같이 저 멀리서 엄마 차 타고 온 친구에게도 10만 원을 줘요.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어? 그렇지. 당장에 그렇게 생각이 들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강도사님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습니까? 저는 무려 6시간이나 눈을 치우면서 힘들게 고생했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다음 크리스마스에 또 눈이 와서 강도사님 부탁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1초만 일하고 싶겠죠. 그게 그래, 강도사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나는 11시에 와서 그냥 1시간만 일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사실을 아냐면 8시에 나온 친구는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8시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 10시에 나온 사람은 집에 문을 열어보니까 눈이 가슴까지 쌓였어. 눈을 치우다가 늦게 나왔어요. 그리고 11시에 나온 친구는 아침에 버스랑 지하철이 안 다녀. 그래서 걸어서 왔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너무 편찮으셔서 여러분이 10만 원을 받아가지 못하면 하루를 쫄쫄 굶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준 게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겠죠. 여러분이라도 10만 원을 주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세요.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으시죠. 혼자서 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마치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치워주세요 부탁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세요. 사실 이 눈 치우는 일은 강도사님이랑 어른들이 슥싹슥싹 하면 1시간 만에 다 치울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강도사님 여러분에게 10만 원씩 나눠줄 돈도 없는데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구원, 이런 선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세요.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죠. 이상한 하나님이라 생각했지만 진짜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에게 선물을 그냥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눈을 다 치울 수 없는, 눈처럼 다 치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 혼자서 짊어지고 치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이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좀 멀리하고 싶을까요? 닮아가고 싶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불평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쟤는 왜 나보다 일 안 하는데 쟤도 왜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쟤는 왜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라고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살아가요. 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리 들어가세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둘 중 어느 곳이 이상한 나라입니까? 한 나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규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일한 시간만큼, 또 일한 성과만큼 보상을 주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고 일한 사람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일한 시간과 성과에 관계없이 똑같은 보상이 주어집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상한 나라는 두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는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 모두가 공정합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 공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두 번째 나라에 살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이런 나라는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일찍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모두가 게을러져서 망해버릴 것입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드신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보다는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이름 붙이는 게 더 낫습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삯을 지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보이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둘째, 하지만 사실은 그 나라가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상해 보이지만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읍시다.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를 따라 이상해 보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을 들읍시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은 이상한 점 투성이입니다. 그가 포도원 품꾼을 고용하는 과정과 그 품꾼들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과정 모두가 이상합니다. 먼저 고용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에서 주인은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직접 나갔습니다. 이 당시 포도원 주인 정도 되는 사람은 수많은 종들과 또 많은 재산, 그것을 관리할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종이나 집사를 보내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른 아침에 직접 나가서 품꾼을 고용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표현된 시간은 아침 6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아침 6시에 고용된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숙련된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금액이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단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그를 고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주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인이 일감을 잘못 계산해서 여러 번 나가서 품꾼을 고용한 것이다. 만약에 정말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고용인을 신뢰하고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하루 일당마저 잘못 계산하진 않을까 불안하고 두렵지 않을까요? 또는 이 사람 좋아 보이는 주인을 만만하게 보며 이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품삯을 지급하는 과정입니다. 8절에서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뒤바뀝니다. 나중에 온 품꾼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마치 시상식 같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어떻죠? 순위가 낮은 사람부터 하나씩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높은 상, 더 좋은 것을 받으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은 무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일찍 온 사람일수록 더 많은 품삯을 받으리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오래 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공정하지 않다는 원망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더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더 많은 품삯을 주는 것,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런 식이라면 누가 이른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려고 할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참 똑똑해서 계산을 잘했었는데요. 오후 5시에 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 품삯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받을 구원을 뜻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막중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의롭고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누군가는 청년 시절 교회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은 그 시간에 스펙을 쌓거나 여행을 가거나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 헌신한 청년은 소위 헌신짝이 되어서 불완전한 직장을 다니며 애인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멋진 애인까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똑같이 구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헌신했던 청년이 나중에 들어온 청년을 향해서 고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회개한 저 강도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도는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의 뜻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일찍 회심해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주 1시간 넘게 걸려서 교회당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며 물질과 힘을 많이 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품꾼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더 수고를 담당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만큼의, 나와 같은 정도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수고는 무엇으로 보상받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나는 좋아서 교회에 일찍 오는 줄 아는가? 나는 좋아서 요리문답 공부도 하고
부서별 모임도 하는 줄 아는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시간에 여행 가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을 나를 위해서, 순전히 나를 위해서 쓰고 싶어. 나는 내 헌신이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 눈에 이 포도원 주인과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이 품꾼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먼저 온 자들에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원래 주인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불평할 힘이나 권리도 없었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방된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법적인 보호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용자를 잘못 만나면 하루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선한 고용인을 만나서 온전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더 수고한 사람에게 더 줘야지라는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품꾼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장터에, 즉 이 인력시장에 나왔을까요?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일까요? 6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가장 늦게 고용된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라고 번역된 말은 일이 없다, 고용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종일토록, 즉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에 서 있었습니다. 앞서 나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만큼이나 이른 아침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그들을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품삯을 벌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처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만 굶는다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할 일 없이 게으르게 시장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차마 빈손으로 집에 가지 못해서 해가 지기까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하루의 품삯과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 특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안과 걱정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인력시장에서 고용되지 못한 채 1시간, 2시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그들이 받을 품삯이 점점 깎인다고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굶어야 할 가족 생각에 차마 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날에 일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루 내내 고용되지 못할 만큼 품꾼으로서 매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겪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인 고통은 하루 종일 일한 이들의 육체적 고통보다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생각하면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인이 5번이나 직접 인력시장에 나간 것은 이와 같은 사람을 살피고 그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의 양과 필요한 인력을 잘못 계산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기 포도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마치 일과 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같습니다. 4절에서 포도원 주인은 늦게 고용된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상당하게 라는 말은 정의롭게, 합당하게 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정의, 은혜를 베푸는 정의입니다. 사람을 쓸모와 이용 가치로 대하지 않고 참으로 사람답게 대하는 정의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고도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직역하면 네 눈이 악하냐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악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궁핍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19장 27절부터 3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치 포도원에서 가장 오래 일한 품꾼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 중의 상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의 비유 끝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도 구원과는, 이 하나님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과도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먼 사람이야말로 가장 나중된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은혜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있는 그대로 받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먼저 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나는 내 헌신이 억울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채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종교적인 행위를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따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눈으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다면 모든 일이 문제없이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 전혀 유용해 보이지 않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런 선한 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거래입니다. 거래에서는 같은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란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는 베푸는 자만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시간, 돈, 힘, 사랑 등의 비용이 듭니다. 포도원 주인은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무려 하루치 품삯을 주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포도원 주인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포도원 주인이 감당하는 이 불공정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가진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구원은 다릅니다. 우리의 죗값을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몫으로 일하시면서 포도원 품꾼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비애를, 이 고달픈 현실을 잘 아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고통과 슬픔까지도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그분은 온전히 해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해버리는 그런 일의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모두 홀로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형벌과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가장 큰 비용은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할 아무런 의무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새벽에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포도원 주인이지만 마치 먼저 온 품꾼처럼 종일 수고하며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받으신 대가는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대가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비용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곤 합니다. 헌신하지 않는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분노합니다.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지만 저주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으신 저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기에 이제 우리 역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헌신이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헌신을 담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상급을 받으셨다면 우리 역시 부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이 모두 끝나는 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의 정당한 대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막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부활과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마치 품삯처럼 주시지만 품삯을 가장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선한 포도원 주인과 함께 그분의 포도원을 꾸려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들읍시다. 첫째, 우리는 악한 눈을 버리고 선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강도가 되고 싶을지언정 그 강도 같은 사람을 품어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덜 포기한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가 은혜로 일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의 헌신과 경건이 우상이 됩니다. 은혜로 해야 될 헌신을 고통스럽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됩니다. 나중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 자신을 가장 나중된 자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됩니다. 둘째,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늦게 온 품꾼들에게 삭슬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손해를 봅니다. 시간과 돈을 써야 하고 인내하며 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하는 이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선하신 포도원 주인,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칭찬과 영광뿐만 아니라 비방과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따르기도 합니다. 은혜에 눈이 없으면 은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우신 분을 따라 기꺼이 이상하고도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는 어떻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유명한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도 썼는데요. 거기서 미국 대학 입시가 생각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입시에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규칙이 작동합니다. 가정의 분위기와 재력, 문화, 교육 환경 등 학생들의 출발점이 모두 다릅니다.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불공정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무시한 채 자기 노력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다릅니다. 포도원 주인은 4절에서 품꾼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상당하다는 의롭다, 합당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은혜로운 정의입니다. 노력한 이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상급을 주되 은혜로밖에 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런 따스한 정의를 이루어 갑시다. 품꾼들의 삶을 친히 살피던 주인처럼 여러분 곁에 앉으신 형제 자매를 친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구원의 맛을 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적응하는 데 힘든 점은 없는지,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계시던 분이든 새로 오신 분이시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면 먼저 살피며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따스한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법에 딱 맞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정의만을 말할 뿐입니다. 법과 규칙에 걸리지 않는 아슬아슬한 선에서 만족하지 맙시다. 하향 평준화되지 말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높입니다. 상향 평준화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법과 규칙을 넘어서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인격과 물질로 이 은혜로운 정의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상해 보이는 나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기회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참으로 아름다우신 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선하신 왕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기꺼이 수고하고 인내하며 따스한 정의를 이루어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교회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듯 보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질서를 계속해서 따라 살아왔기에 어쩌면 그 나라는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